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 제국의 그 상징성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제 자기의 민족과 동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나라였고, 영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대적자로서 마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같은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왕, 최후의 심판받을 이런 나라, 권세 얘기할 때 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이 바벨론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상징을 이렇게 덧붙일 수 있는 나라나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의미를 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5절에 보면 음녀에 대한 심판받을 그런 최후의 심판받을 대상자 중에 이 음녀라고 표현하는 대상들이 나오고요. 그 음녀에 대해서도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오늘은 음녀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전 국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나라들 통칭하는 내용들이다. 결국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빌론이 올라탄 짐승은 결국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과 손잡고 사단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적자 노릇하는 모든 세력들, 바로 적그리스도화된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이제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개괄적으로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이 땅에 내릴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은 큰 세 가지로 징조로 나누어서 보여주실 때, 첫 번째 봉인된 하나씩 천사들이 떼면서 7 봉인이 떼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리고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7 나팔 재앙이다 그러죠.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나타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의 재앙들, 그리고 또 큰 틀에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7 대접 재앙,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큰 그 재앙의 심판의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7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고 나서 17장에서 또 18장에서 이제 음녀로 상징되는 아까 설명했던 바벨론의 멸망, 심판, 이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17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정신적인 그런 타락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 18장에서는 정치적 멸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이제 심판, 그리고 징계, 응징, 이런 내용들이 17장에 18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녀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음녀의 정체. 이게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딱 특징지어서 음녀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음녀에 대한 설명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저 목사님은 각자가 서로 다르게 주장할 수 있고 강조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음녀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거론되고 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음녀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 그 우상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이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죠.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삼으시면서 절대로 이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십계명 1계명 뭐예요? 우리 권사님 좀 다 아시죠? 1계명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왜? 우상을 섬기면 이게 하나님 앞에는 영적 간음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떠나가고 사랑이 떠나가고 믿음이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강력하게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이라,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느냐? 뭐 때문일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럼 그 죄가 뭐예요? 그 죄가 뭐예요? 물론 모두 도덕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이런 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본 게 뭐냐면 그들은 우상숭배. 특별히 그들이 정착하여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네? 우상도 내용이 많잖아요. 종류가.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이름은 몰라도 뭐를 나에게 뭐 해주는 우상일까요?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다시 말하면 부자 되게 하고 농사를 지으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만문신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경계한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경계하시냐? 그것을 왜 음료로 생각을 했냐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기독교 성경학자들은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민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 종교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과 피조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주인 신과 사람이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없어요. 아니 그 신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주는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계약을 맺어주죠. 이 엄청난 사건인데,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그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 큰 개괄적인 설명만 할게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율법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 십계명은 율법의 그 압축판이니까. 근데 그때에 땅에서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슨 우상이에요? 네? 금송아지가 무슨 우상이에요? 저 미국의 뉴욕에 가면 그 주식가 거기에 큰 황소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죠? 뉴욕 가보셨어요? 뭘 상징이에요? 소는 뭐의 상징이다?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의 하나님과 계약 맺는 이 놀라운 일로부터 엄청난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순간에도 그 출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편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 이게 참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이 일이 계속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내 안에도 한편에서는 또 우상을 섬겨놓고 만들어놓고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이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책임이고, 음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역사를 자꾸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또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음녀는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자들과 그 주변과 세상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음녀의 대상은 또 다른 설명으로도 많은 설명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제 그 출발점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상으로 비춰지는 음녀의 모습에 대한 말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져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시 새로운 각오와 능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도 추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고 또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